2021년 7월 14일 수요일에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국물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원하여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우리 복음 성장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영원한 하나님이 치유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샬롬 하나님이 평강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 여는 곳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오늘 이 시간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내게 기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삶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거하여서 하나님의 그 불구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새롭음한 것과 죄를 쌓으신 것과 은혜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이영민 권사님 예배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아버지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셔서 세상의 음료 근심보다도 오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영광을 쓰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아버지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두려움보다도 세상의 염려보다도 세상의 근심보다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오는 그 기쁨이 나로 넘치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사님 말씀으로 저희들 아버지 주식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삶의 지표가 되게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도 말씀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문제 가운데도 말씀으로 아버지 저희들 해결되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은혜의 예배를 받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 8절에서부터 13절 말씀 기도가 들어가겠습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가 들어가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기서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부부에거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노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 하나라도 받지 못하노라. 당신이 이 하늘을 배워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느니라 하리라. 아멘. 우리 참 기도하였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고 열심으로도 안 되오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배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룻기서를 보고 있는데요. 룻기는 은혜의 장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봤죠. 오늘은 은혜 아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은혜 아래의 삶. 여러분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이 이방인이 아니죠. 진짜 유대인이 진짜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나면서부터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죠. 내가 나면서부터 믿지 않는 자라고 해서 계속 믿지 않는 자는 아니죠. 오늘 그 은혜 아래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류하였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가장 은혜 받는 자가 누구냐? 설교자라는 거예요. 어제 저희 아내가 BY라는 가수에 있어서 저에게 소개해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노래하는 영상을 보았는데 밑에 자막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솔직히 알아듣지 못해요. 이 랩으로서 막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두 가지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노래 가사 전부가 성경 말씀인 동시에 자기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랩을 하는데 저는 알아듣지 못해서 그 밑에 가사를 보았더니 자막을 보았더니 그 노래 가사 전부가 성경 말씀이며 자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기 경험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로서 자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본 것은 뭐냐면은 그 노래할 때 공연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공연에 관람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은혜를 아는 자가 누구냐면 그 가수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은혜를 알기를,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날마다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은혜 받는 자가 누구냐면은 그 BY라는 그 가수, 그 사람이 가장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 설교를 하려고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있죠. 근데 설교를 작성할 때 평소에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보다 더 많은 것들이 이렇게 툭툭 건져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냥 읽을 때는 몰라요, 저도. 근데 성경을 꼭 설교를 작성하려고 성경 말씀을 다시 이렇게 깊이 보면은 이렇게 툭툭 걸려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성경 말씀이 마치 말을 건네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저는 설교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 번씩 설교를 작성해 보라고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요즘 교회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경건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다른 교회도 하니까 여러분들도 경건일지 쓰세요, 작성하세요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깨닫게 된 성경 구조를 간략하게 작성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성도들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무엇을 하냐면 경건일지를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말씀을 필사하든가 이런 일을 전에 했던 일인데 사람들이 삶에 바쁘고 나서 많이 이렇게 분주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안 했다가 다시 이러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러한 다시 전에 그 경건한 삶으로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 예배도 쌓고 있고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전염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염병이 그 사람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이 살아나는 거죠. 이것이 끝나면요. 사람들은 더 분주해질 수 있어요. 그동안 못했던 거 한번 해보자. 그거는요. 삶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지금 경건일지를 막 작성하게 하고 노트, 그 성경 필사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실 어릴 적부터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주일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것이 전부인데요. 늘 저희 작은 누나에게도 성경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줬다고 저희 작은 누나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 아내에게도 학창시절에 같이 중고등부 시절에 성경 얘기를 제 아내에게도 해줬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올 때는 이제 저희 아내하고 같이 이제 중고등부 그 학창시절에 같이 집에 갈 때는 나 옆구리가 아프다고. 그럼 왜 아프냐고, 오빠가 왜 아프냐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것을 빼다가 너를 만든 거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러한 성경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집에 올 때 하나님이 밤하늘에 별을 가리키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라고 했다고. 그렇게 하면은 무슨 말이야? 또 이렇게 묻죠. 그럼 제가 이제 저희 아내에게 저 끝에 있는 별은 내버리고 저 끝에 있는 별은 네 별이고 그 중간에 있는 별들은 너와 나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렇게 제 아내에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장난스럽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냥 우스운 일로서 그냥 농담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였냐면 제가 주일학교 때든 어떠한 그 시기에 들었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들었던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에 관해서 보았죠.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는 것으로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듣게 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작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으면 우리 안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우리의 삶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너는 성경을 별로 읽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걸어다니는 말씀인 것 같아. 너의 삶이 말씀인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1절과 27절에 재난에 관한 진주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11절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말세이고요. 지금이 재난의 때이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애굽의 바로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애굽 왕 바로 앞에 서는 삶이라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지금 절반밖에 못 했는데요.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기 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이 있는 곳에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준 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이 세상 앞에 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들려진 말씀이 없으면 그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살아갈 거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눈을 뜰 때마다 늘 세상 앞에 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 안에 들려졌던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눈을 뜨면 무엇을 하는지, 우리 삶에서도 눈을 감을 때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하루의 일상의 삶을 마무리할 때 무엇을 하냐는 거예요. 오늘 내게 있었던 일에 있어서 묻지도 않고 찢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삶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삶에 있어서 묵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에 내가 눈을 떴는데 우리는 세상 안에서 눈을 뜨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로 시작한 하루에 있어도 은혜로 바치는 그 삶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씻어내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이 삶에 있어서 이렇게 지나쳐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과 28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이 삶 가운데서 이렇게 묻었던 그 더러움을 씻어내지 않고 그냥 자고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그 영적인 감각에 있어서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하고 한 공간에 살면서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전할 말이 없고 내 삶에 전할 것이 없고 무엇으로 내 안에 내 삶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날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며 내 삶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삶의 주변에 가득한 것이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은 뿌리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앞서서 언급했던 내부라는 가수가 아니라 내부라는 그 가수에게서 나오는 것이 뭐냐는 거죠. 지금 서영기가 아니라 이 서영기라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랩하는 가수로 하여금 나는 무엇을 보고 나는 무엇을 듣고 나는 무엇을 얻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저로 하여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얻고 가려고 하냐는 것이죠. 사람은요 늘 배우는 거예요. 늘 들음으로써 늘 배우게 되고 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배웠냐는 거예요. 무엇을 배워가고 있냐는 것이죠. 당연히 교회는요 딱 한 가지예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한 것처럼 성경 말씀을 배우고 듣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을 배워도 이러한 삶이 없다고 하면은 그냥 교회를 다닌 거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학교에서 배운 것이 없다고 하면은 그냥 학교를 다닌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압에서부터 어디로 가면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모압에서부터 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베들레헴에 왔으면은 다 된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결혼한 것으로 다 된 것이냐?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다 된 것이냐?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린 것으로 다 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음 스텝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다음 스텝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베들레헴에 왔어요. 근데 그거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럼 베들레헴에 온 것은 끝난 건가요? 마귀도요. 예배 중에요. 은혜를 입게 해요. 마귀도요.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요. 마귀도요. 다 하게 해요. 근데요. 뭐가 없냐면은 열매가 없고요. 열매를 맺어도요. 다른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이 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는 것으로 여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은 유력한 자 보아스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은혜를 베풀 때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유력이라는 단어는요, 힘, 능력, 부, 군대, 재산을 말하는 하일이라는 단어하고요, 강한이라는 것은 기포로라는 말로서 합성한데요, 이 유력한 자라는 것은 사실상 이때는 땀을 많이 가진 자가 유력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많이 가진 자가 유력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말은 민첩하다라는 것으로서 성경 인물 중에 누가 민첩했냐면 다니엘이 민첩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민첩했죠. 그러면은 성경에서 민첩하다라는 뜻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민첩하다라는 거예요. 둔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둔하다라는 거예요. 어제 저희 딸에게 제 아내가 명철하고의 지혜라는 것이 뭔지 설명해 줬는데요. 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뭐냐면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망하게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구하게도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막대기를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자 할 때 사람을 소개했는데 그가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나오미의 죽은 남편의 친족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혈족이라는 것이죠. 룻기서 2장 20절 말씀 볼까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냐 아니라라고 여기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이야기했죠. 또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 자, 그리고 그 은혜를 그치지 않는 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활동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하고 가깝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람으로 나타난, 그래서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우리보다 가까운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 21절과 23절에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지금 추수 때지요,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이 소년들은 이 보아스 밭에서 은혜 입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뭐라고 하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맞추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고 된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 받고 살아갈 답을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다른 밭에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른 삶의 방식으로 다른 길을 가는 삶으로서 은혜 바깥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다른 밭에 가면 죽어요. 다른 사람 만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 죽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모압 여인, 모압에서 건너와 베들레헴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온 이들이 베들레헴에 온 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은혜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은혜를 찾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한 그 자리에 머무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그 사람에게 머무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어서 가까운 것이 뭐고, 지금 내게 있어서 기업 물을 자가 뭐고,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은, 생계의 방법은요, 이 지금 보아스 밑에 있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늙었어요. 기업 물을 수도 없어요. 룻은요, 낯선 땅에 왔어요. 이방인이에요. 이방 여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고 살 길도 없어요. 생계가 막막해요. 생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두 사람이 서 있어요. 근데 어떠한 수단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관계죠. 서로 부담이 되는 관계죠. 서로 짐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관계죠. 근데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라고, 여기 신앙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인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인식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에 있어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 여기 나오미도 내가 어쩌다가 저런 며느리를 맞이해서 내 아들을 잃었을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룻도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시어미를 모시게 되었을까라고 자기 삶을 비관하고 남을 핑계하고 비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찌 바라보고 있느냐? 은혜를 입고자 하고 은혜를 입고자 하는 그 삶에서도 지금 지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가져야 할 인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사람에 관한 인식인데요. 근데 지금 모압 여인 룻에게서 나온 말이 뭐냐면은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라고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요, 그 모함에서 온 그 여자의 모든 삶의 기초가 나는 은혜 입어야 삽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은혜를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앞에 예배 전에 우리 지사님이 잠깐 이혼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사람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삶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정의로워서 내가 살아가는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의 삶은요, 내 삶의 모든 기초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기초는 나는 은혜 있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시어머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지금 괜찮아? 지금 은혜 입을 때이고요. 지금 은혜의 소리가 선포될 때이고요. 지금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지금 룻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은혜 구한 삶으로서 하나님이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이 밭에 왔다라는 말은요, 어떠한 뜻이냐면요, 오늘은 왠지 밭에 나가서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좀 위로해주고 싶은데 이래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면요, 특기가 뭐냐면요, 이렇게 우연을 가장해서 일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이래요.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가 구제함을 은밀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도 갚아주시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의 삶의 가치관, 그의 삶의 방식이 이 방식이라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요, 의도하지 않았다, 대가 바라지 않았다, 그것이 내 일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고 내가 뭔가 바라고 했다고 하면은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알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연히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우연을 가장해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비껴갈 수 없는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왠지 이날은 밭에 가서 일꾼들을 위로하고 싶어 해서 나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왠지 교회에 기도하러 가고 싶어.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자는요, 오늘 하루를 그냥 살아갈 수 없죠. 그냥 둔하게 살아갈 수 없죠. 민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어떤 시간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죠. 내게 벌어진 일을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지나칠 수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은혜의 소리에 있어서 그냥 지나치고 살아가는 삶이 길면 길수록 뭐에서 멀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로마서를 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마음뿐만 아니라 몸을 들여야 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냥 지나쳐서 흘러가면은 이것이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고 그냥 일어나는 일이지 내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이지 그냥 시간을 지나치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둔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들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러한 삶으로서 지나치다 보면 어느 순간은 들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라고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5절과 7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리고 상한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들이 거느린 상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들어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라고 말하였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요.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계속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뭐라고 하냐?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옵소하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입은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만 우리의 무뎌진 감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모압 여자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도 아니에요. 품꾼도 아니에요. 일꾼들이 흘린 것을 줍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밭도 아니에요. 남의 밭에서요. 남의 일꾼 밑에서요. 일꾼들이 흘린 거 주워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체면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기 목숨이 걸리고 자기 생존이 걸리는데 자존심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요 체면 때문에요 죽어가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죽어가고요. 사람이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뭐냐면 자존심이더라는 거예요. 재훈씨 그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요. 정말 자존심도 버려야 했고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뒤집어 쓰고요. 무릎을 꿇게 되는 상황까지도 끌려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땐 아무도 없는 곳 가서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죠. 근데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 그 자체도 아직 자존심이 내려놔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존심이 없어지니까 죽든지 말든지 미친 사람처럼 비실비실 웃고 다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자존심이 내려놔진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반대가 뭐냐면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존심이 뭐예요? 은혜 있기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자존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모압 여자 룻이 룻에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여자는 자존심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의 밭에서 남의 일꾼 밑에서 남의 일꾼의 가랑이 쌀 위에 떨어지는 그 이삭을 주면서도 그게 내게 은혜를 받은 삶이라고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쉬지 않고 계속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베들레헴에 오면 끝이냐? 결혼하면 끝이냐? 구원받았으면 끝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면 끝이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끝이냐? 그때부터 은혜를 알아가야 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야 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구해야죠. 계속 구해야죠. 제 아내가 저에게 이게 붙여준 글자가 있는데요. 그 글자가 뭐냐면 꾸준함이 열정이다라는 글자를 붙여줬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았던 삶의 고통을 겪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든지 살든지 십자가 앞에 엎어져야 하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열정이요 쉽지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일에 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찌해서 다른 밭에 가서 어째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어째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냐? 그거는 아직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8절과 11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였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저다 하느니라. 이게 은혜지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전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째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 이게 은혜인 줄 알고 있어요.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11절에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여러분 은혜하는 자가요. 은혜 입은 자가요. 사람 볼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할 줄 아는 거예요.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모압 여자가 한 말이 있어서 우리가 지나쳐갈 수가 없어요. 이 여자의 말을 들어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에 땀을 대고 전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이것은 그냥 인사로 한 말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할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째서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나를 돌봐주냐는 거예요. 이게 자기 고백인데 이게 자기 고백 속에 신앙이 있는 것인데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걸 봐야죠. 모압 여자 룻이 어떻게 해서 신앙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빠도 사랑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자, 신명기서 23장 1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지금 모압 여인 룻이죠.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했죠. 이게 신명기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압 여자 룻은요, 신명기 23장 1절과 3절에 기록된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여인은 신명기 율법에 의해서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자기 고백 속에 나는 이방 여인이다, 나는 모압 여인이다,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자이냐는 것이죠. 근데 지금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더라고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한 자인데 어째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줬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째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자인데 나를 돌봐주냐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모압 여자 룻은요, 룻기서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가 묻힌 곳에 나도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라라고. 이 고백은 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그 은혜의 통로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으로서 그의 어머니를 붙들고 왔다는 것이죠. 모압 여자 룻이 이삭을 주었던 것은요, 이삭을 주어요. 이삭 죽기를 하죠. 이 이삭 죽기는요, 신명기 23장 다음 장에 신명기서 24장 19절로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묵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기서 23장 22절로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지는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지금 이 룻이 모압에서 온 이 여자가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이삭을 줍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그건 딱 한 가지죠.
그가 신명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그가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지금 보아스는 그러고요. 지금 보아스는 신명기 율법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사람 보아스를 통해서 율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베풀고 있다는 것이죠. 정의가 아니라 공의를 베풀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율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통하여서 지금 롯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압 여인 롯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11절과 12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은 죽은 후로도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로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가 들어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라고. 여기 중요한 말이죠. 그게 뭐냐면요, 지금 보아스가 이 룻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데, 그 일을 지금 보아스가 말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베풀기를 원한다,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그가 누구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게 되느냐면 보아스의 발치 이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보아스를 통해서 완전히 덮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녀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완전히 덮이는 삶이 되었느냐?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으로서 살게 되었느냐? 그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느냐? 그건요, 모압 땅으로 흘러 들어간 엘리멜렉 가족으로부터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입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깊이 공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와 달리 우리가 사사기서를 배웠지요. 이게 사사기서하고 연결되는 성경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자신들이 이방인보다 나아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줄 알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지 않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야 하고선 그냥 거기서 머물러서 살아가는 자인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은혜 입을 자를 찾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줄 자를 찾고 있고요.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삶은 더 드러나죠. 오늘 BY라는 그 가수, 많은 가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은 것이 있고 그것이 자기의 신앙이 되었고 그것이 자기 삶으로서 나타나는 가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더 궁금해져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서 살아가는 삶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입었다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삶인지 앞으로 더 분명하게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삶의 영역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으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만 그 삶으로서 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의 분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실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성도의 삶으로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게 해주시었고 그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었고 우리의 강박하고 완악한 마음을 다시 뒤집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여기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다음 스텝이 있어요. 결혼하면 끝이 아니에요. 결혼하면 그 다음 스텝이 있어요. 찬송 한 장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가사처럼 은혜 입은 자는요, 내 안에 은혜가 들어온 자는요, 오직 주만을 바라고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 그늘 아래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매일 날마다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깨달은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써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얼굴을 아침마다 발견하고 아침마다 뵙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삶으로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가까이 얻고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으로서 모든 삶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을 내려주시옵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씌워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의 길을 닫혔던 마음의 길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은자로서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새 사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동산에 거하는 자가 되었사오니, 그 하나님의 동산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서 날마다 주님의 발자취이 돼서 주님의 옷자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 새롭게 변화를 받은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옵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구한 모든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완전히 덮여지는,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완전히 덮여지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밖에는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고백되어지고 삶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서 다른 집 가지 않고 다른 밭 가지 않고 다른 이불 밑에 들어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다른 누군가를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가까이 하고 예수를 만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기도문하고 수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의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